묵상하심으로 9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려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뒤로 미루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로 먼저 향하지 않은 바울의 마음은 본문 23절에서 24절에 보니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기를 권면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벌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죄 판단으로, 어떤 사람은 소외시킴으로, 또 제각각의 방법으로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이유는 7절에 그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빠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인해 한 생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르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생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함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 기회를 엿보고 또 엿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받고 품어줌을 경험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불순종한 사람에게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충분히 벌을 내렸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뒤돌아보면 용서와 위로보다는 벌을 내리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외시키고 말입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십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기다림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사탄에게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생명생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럴 땐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이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흘러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생명샘교회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홀히 생각했던 한 생명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